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세우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할 때 주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저희 삶의 터로 돌아가 말씀 가운데 행하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참 평안을 주시고 참 위로를 주시고 저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저희 삶의 모든 터에서 저희가 살아갈 때 그 세밀한 순간들 가운데서 저희가 한 호흡이라도 주를 의지하고 한순간이라도 주를 끝까지 붙잡으며 주께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5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17장 15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17장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죠. 신약 417쪽인데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물과 신신이 있는 이용하여 방황하고 얼룩하고 불쌍하고 올라와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지금까지 짐승과 그 7머리 그리고 10뿔의 비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멸망을 살펴보기 전에 이 바벨론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 지금까지의 논의들, 이것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6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했고 17장 18절에서는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게 뭐냐? 초대교회부터는 교회부터 많은 분들이 이 바벨론은 바로 로마 제국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은 사실 바벨론이라고 불릴만 했죠. 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할 만큼 로마 제국은 온 땅에 영향력을 끼치고 또 우상 숭배와 거짓 사상들의 어미이기도 했습니다. 또 모든 음란의 원천이며 성도들의 피를 흘린 자였죠. 로마 제국은 사실 수많은 나라의 어떤 면에서 모델과 같은 역할을 했고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의 흠모를 받았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로마 제국은 그런 흠모를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자체가 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13장부터 쭉 살펴보는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은 바벨론으로 상징되어 그러니까 음녀로 이렇게 상징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머리 중에 하나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짐승과 음녀 바벨론은 일심동체라 잘 구별하기 힘들지만 로마 제국은 음녀라기보다는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부터 쭉 그런 취지로 예언을 하고 있고 다니엘서에서도 짐승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종교개혁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 바벨론을 로마 천주교회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로마 천주교회도 이 바벨론과 매우 흡사해요. 첫째로 이 로마 천주교회는 세상의 정치 권력과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의 정치 권력을 굴복시켜서 자기들 마음대로 휘둘렸죠.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그 짐승 위에 어떤 면에서는 군림하는 것처럼 천주교회는 모든 나라들 위에 군림했고 지금도 그러하지요. 로마 황제가 신성 로마 황제가 눈 오는 날 맨발로 교황 앞에 가서 며칠씩 교황의 사제를 기다리며 굴복했던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정치 세력일 뿐 아니라 정치 세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와 이 바벨론과 매우 흡사하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건설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정치적인 권세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거대한 정치 세력이 되고 심지어는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올바로 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 로마 제국 로마 교회 자체가 정치적인 권세를 얻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화채설에 있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이 신부가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요 또 예수님의 피입니다라고 특별히 그것도 라틴어로 얘기해야 이게 진짜 그 모양은 그냥 떡과 포도주지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걸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그 말하는 순간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된 것을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 이제 나중에는 포도주는 안 줬지만 신자들에게 그걸 먹으면 이게 자동으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 살과 피로 변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이제 로마 교황이 이제 프랑스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네 딸 영국 왕한테 줘서 시집 보내. 그런데 프랑스 왕이 도저히 그거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안 보내겠다고 그러면 교황이 그럽니다. 신부들한테, 야, 몇 월부터 이제 수찬 정지. 그러면 신부들이 이건 살이 엽떡이요 안 하는 거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왕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왕이. 큰일 나겠죠. 그럼 뭐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금 니들 전부 가지고 있는 거 세금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로마로 보내. 그런데 안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찬 정지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인 권세가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이제 뛰어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세속 정치도 이래라 저래라 이제 다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바벨론하고 닮았다. 둘째로 이 천주교회는 기독교의 배교와 이방 종교화의 어떤 면에서는 첨단이죠. 결정체죠. 천주교회는 온 세계를 영적 간음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마리아를 우상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중보자로 세우고 있죠.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 기도의 중보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중보자신데, 근데 이 천주교는 마리아를 이제 중보자로 세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 내 때가 아니라고, 포도주를 만들 생각이 없으셨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하니까 나중에는 들어주시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도 어머니한테 부탁해가지고,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부탁하면 예수님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리아가 하나의 중보자가 돼서 그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그래서 요새도 천주교에 보면은 마리아상 세워놓고 그 교회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이렇게 무릎 꿇는 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묵주 돌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마리아한테.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해가지고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 뭐 이렇게 되고 지금 에베소에 무덤이 있거든요. 그런데 죽지 않고 승천했다. 또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마리아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없었다. 그래 마리아 무염시태설 뭐 이렇게 나올. 이 점점 이게 막 발전해 나가. 마리아 무오설까지 나와. 최근에는. 근데 더 최근에는 마리아를 사위라고 하자. 삼위일체가 아니고 사위일체로 하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신부들이 거의 한 3분의 1이 그 청원에 사인했어요. 마더 테레사도 거기 사인했어요. 저 마리아를 사위로만 해달라. 청원을 했어. 네. 만약 그 청원이 천주교에서 받아들이면 이제 천주교 완전히 이단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단되는 거예요. 셋째로 천주교회는 참된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렸어요. 17장 계시록 17장 6절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로마 천주교회를 바벨론이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이처럼 로마 천주교회가 바벨론을 닮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로마 천주교회가 이 땅의 모든 왕들과 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친 건 아니에요. 어떤 제한이 늘 있었어요. 오늘 15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래서 거의 그 전 세계적인 어떤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우리는 이 이 바벨론이 짐승을 타고 있다 하는 것에서 13장으로부터 연결해서 이 짐승은 계속 역사상에 등장하는 반신적인 제국이고 그 정치 권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 로마 천주교회가 이런 반신적인 제국들을 모두 지배했던 것도 아니죠. 예를 들면 뭐 공산주의 제국 같은 경우는 로마 천주교회가 지배하지 못했죠. 로마 천주교회가 바벨론적 형태를 많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큰 성 바벨론의 이미지와 무엇인가 맞지 않은 것이 있어요. 또 특별히 18장에 가면 조금 이제 또 다른 바벨론의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그런 이미지들하고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물론 뭐 로마 천주교에도 뭐 적용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이 바벨론적인 요소 가운데 로마 천주교하고는 뭔가 좀 맞지 않는 이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천주교회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 18장에 가면, 18장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바벨론 안에는 정치적인 요소도 있지만 경제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치 세력인 동시에 경제 세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18장 가서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음녀라고 하는 말에서 원래는 그 신랑의 신부였다가 음녀가 된 것, 창기가 된 것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배교한 교회가 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로마 천주교회와 같은 이유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크게는 이제 뭐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바벨론은 도대체 뭐냐?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했죠. 온 열국 위에 지배하고 있는 자요. 또 짐승을 타고 있다고 해서 역사상 계속해서 등장하는 제국과 그 정치 권세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세력. 특별히 짐승의 7머리는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출현하게 될 제국들의 다양한 모습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이 음녀 바벨론은 그 7머리를 타고 있다고 함으로써 시대마다 모양을 바꾸어 등장하는 그 제국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시종일관 열국 위에 군림하는 존재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땅의 권력은 시대마다 흥망성쇠를 반복하지요. 그저 생겨났다가 망하고 이런 일이 자꾸 되풀이됩니다만은, 그러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7머리 위에 앉아 있는 자라 한 시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짐승의 권력에 다양한 시대마다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 전체 역사 위에 항상 군림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자가 상징하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 출현하는 어떤 특정 제국이나 권력을 가리킨다기보다 이 세상에서 출현할 그 모든 제국들과 권력을 대표하는 무엇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바벨론은 노아 홍수 이후에 시도된 일, 곧 인간의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과 대등하여지려고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한 바벨 건설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땅에 존재하는 국가 제도를 가리킨다기보다 바벨론적인 국가관, 그 이념, 이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노아 홍수 후에 인류는 모든 힘을 하나로 결집해서
거대한 성 바벨을 건설함으로써 하나님과 대등한 지위에 올라 그 이름을 떨치고자 하였습니다. 성이나 도시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요, 특별히 바벨성은 인간이 그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지위까지 올라 이름을 떨치며 영광을 얻으려고 한 중요한 실예죠. 그때부터 바벨론이라고 하는 명칭은 인간의 이러한 오만한 시도를 상징하는 무엇이 되었습니다. 즉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힘과 권세를 떨치고자 하는 이 바벨론의 이상은 그 이후 인류가 언어와 혈통과 지역을 따라 여러 민족과 나라들로 분열돼서 세력을 다투는 그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이상을 가지지 않는 국가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이상에 반하는 국가가는 아마 노자의 도덕경에나 나올까요? 그 외에는 그 이상에서조차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모든 가지고 있는 이상은 강력한 국가, 넓은 영토, 많은 국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높아진,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에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이상향으로 꿈꿨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모든 정치, 제도, 사상, 이상 이런 것들은 다 도태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에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이런 이상향을 반하는 사상은 노자의 사상밖에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노자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노자는 아주 작은 나라가 이상향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무의잖아요. 행동을 안 하는. 이게 노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먹고 자기가 짠 옷을 자기가 입고 뭐라 그럽니까? 옆에 나라와는 매우 가까워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만 일평생 그 나라에 가보지 않는 그런 나라가 이상 국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얼마나 소규모냐면 아주 작아. 그래서 이웃 나라들하고는 그냥 닭 우는 소리, 그냥 개 짖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렇게 서로 아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국가들이 붙어 있는데, 근데 이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관계가 없어. 장사 같은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옷도 지가 만들어 입고, 음식도 지가 심은 것만 먹고, 그리고 그 고래로 내려온 전통을 따라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러니까 발전도 필요 없고, 그리고 나라도 아주 조금 해가지고,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고, 서로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옆에서 개 짖는 소리, 닭 짖는 소리 다 들릴 만큼 가까워도 평생 왕래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이상향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주 특이하죠? 여러분들 다 이제 이거 들으면서 다 이렇게 웃잖아요. 그런데 그 전국시대, 그 춘추 전국시대 그 혼란하고 서로 크게 되고자 하고 서로 지배하는 자가 되려고 패자가 되려고 하고 막 그러면서 수없이 전쟁하면서 서로 싸우는 사이에 어떻게 우리 인간이 사는 게 제일 좋은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이상을 받아들인 국가는 거의 없어요. 이게 나중에 도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들도 이렇게 세계에서 최고로 큰 나라 되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그런 이상 자체를 받아들인 나라는 없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정반대로 서로 패자가 되려고
그 아주 오랜 고대 시대 때부터 이미 서로를 경쟁하고 죽이고 전쟁하고 빼앗고 이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근데 사실 그런 이상은 그 바벨론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비자의 사상, 법가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해 가면서 아주 강력한 군대와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상으로 이제 발전해 오죠. 근데 그래서 중국은 이제 주나라가 항상 그 원형인데 우리 이제 서양은 항상 로마가 이제 그 원형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한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옛날 구 바벨론 자리에 이제 새롭게 건설된 신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렇게 세운 그 신 바벨론 제국도 그 본질을 얘기할 때는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이사야가 노래하기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게 바벨론의 본성이죠. 그래서 이 신바벨론도 이런 목적, 이런 본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참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중심된 이상이기 때문에 참 벗어나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세상의 왕권을 잡은 사람은 절대로 노자의 도덕경을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이 바벨론을 따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배후에 작용하며 군림하며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상과 이념, 이것이 바벨론의 이상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한결같이 바벨론적인 국가 이념과 이상을 쫓아왔던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부터 왜 서로 죽이고 서로 땅을 뺏었어요? 내가 더 크게 되겠다 하는 것이죠. 내가 더 높아지겠다 하는 것이고. 어제 중국의 비행기 한 대가 우리나라 관할 구역을 4시간 동안 침범하면서 저 포항 앞바다까지 올라왔어요. 비행기 한 대지만은 기분 나쁘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한국의 모든 전자정보를 다 수집하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오면서. 그러면 이제 일단 한국 레이더들이 어느 정도 성능인가.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가 이제 들어오면 우리나라 그 공군 비행기도 따라 뜨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 붙어서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허튼 짓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몇 초 만에 우리 비행기를 발견하고 스크램블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비상사태를 걸어가지고 비행기를 갖다가 우리 비행기 옆에 붙일 수 있냐. 그거 이제 딱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포항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비행하면서 이 전투기들은 이제 연료가 한정돼 있으니까 바뀌어야 되거든요. 계속 몇 번 바꾸나,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있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 계속 보고하잖아요. 무전으로 비행기가 뭐 고도가 얼마 어디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다 감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가, 그 위치가 어딘가, 전파는 주로 뭘 사용하는가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 자료를 쫙 축적해 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축적해야겠어요? 필요하면 쓰겠다는 거 어디서 쓰는데?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레이더가 어디에 있고, 레이더 전파는 주로 주파수는 S밴드냐, 뭐 X밴드냐, 뭐 밴드에 따라서
또 얼마나 거리까지 이제 측정하는 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더의 밴드의 파장, 전파의 파장 같은 거 다 조사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이더가 전파 방해를 안 받으려고 하면은 파장 중에도 이렇게 점핑을 하거든요. 오늘 제 실력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주파수 도약이라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뭐 100Hz에서 하다가 갑자기 200Hz로 하고 이렇게 뛰어넘는다고. 이제 100Hz로 이제 막 레이더를 쏘면 이쪽 비행기에서도 100Hz에 맞는 방해 전파를 쏘거든요. 그러면 이제 레이더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몇 초 간격으로 이렇게 도약을 한다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방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거 이제 패턴을 다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어디부터 어느 범위까지 아예 다 방해 전파를 발사해가지고 레이더를 침묵시키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비행기를 한 대씩 보내는 거예요. 이게 다 조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하면 그 레이더부터 공격하고 그 비행기 온 공항부터 비행장부터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하는 말이냐면 위협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 얼마든지 전쟁에서 굴복시킬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미국만 바라보지 마라. 우리도 있다. 우리 말 안 들으면 알아서 해라.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 온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난리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비행기 종류가 그런 거 수집할 수 있는 큰 비행기가 왔기 때문에 아주 기분 나쁜 거죠. 무슨 얘기하다가 그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내가 더 세다 이거잖아요. 내가 더 세다. 너희는 내 말 듣고 내게 복종해라 이거잖아요. 지금 그게 뭐 바벨론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계속 그런 정신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거죠. 왜 평화롭게 사는 이웃 나라한테 맨날 비행기는 왜 띄워? 그죠? 그건 바로 그거죠. 너희는 내 말 들어라. 그죠? 내가 너희보다 세다. 내가 너희보다 더 이긴다.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다. 이거죠. 꼼짝 마. 이렇게. 근데 이것이 사실 그 바벨론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이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만 진짜 순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속 터질 때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 맨날 합니다. 그거. 우리나라한테도 맨날 합니다. 비행기 떼어가지고 다 수집합니다. 미국도 하고. 우리나라는 북한에만 합니다. 다른 나라는 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백두 뭐 이런 거 아주 정찰기 4대 있는데 맨날 북한한테만 합니다. 그럼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역사상 모든 국가의 이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이상을 국시로 삼지 않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커지는 것, 강대해지는 것, 모든 나라보다 높아지는 것, 그들을 지배하는 것, 땅을 넓히고 인구를 넓히는 것. 우리가 힘을 모으자. 그렇게 하면 못 이룰 일이 없으리라. 사실 이거는 국가의 이상이기도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영역, 종교와 철학, 학문, 예술 영역에서 스스로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모두가 다 바로 이런 전제 아래서 힘을 모으자고 합니다. 학파가 생기고, 그죠? 이게 다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온 힘을 기울여 무언가를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하면 바로 이렇게 크고자 하는, 지배하고자 하는, 강대해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랬어요. 이 바벨론이 어떤 이상인 동시에
어떤 마귀적 세력의 결집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예. 바벨론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죠.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은 모든 힘과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그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모든 권력을 지배하고 다스릴 힘을 그런 결집에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지위에 오르려는 이상과 이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과 힘의 결정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하나의 이상이요, 또 하나의 능력이요, 또 그런 노력의 산물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세상이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의 뚜렷한 이상 그리고 그것을 위한 힘의 결집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 큰 음녀의 계시는 앞에 있었던 12장에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던 한 여인의 계시를 좀 더 이해하는데 어떤 그 단초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12장 초두에 해의 영광을 입고 달의 영광을 그 발 아래 두고 하늘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고귀한 여인의 이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로 해석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교회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귀한 여인은 사실은 오늘 이 큰 음녀와 어떤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에 속한 영광으로 옷 입은 고귀한 여인을 보여주고 있고 17장에서는 붉은 옷과 자줏빛, 휘황찬란한 이 세상의 영광으로 치장한 음녀가 드러납니다. 둘 다 여자고 둘 다 치장을 했어요. 하나는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는 땅의 영광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이 어떤 면에서 서로 비견되면서 서로 상반되면서 또 대조적인 그런 짝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바벨론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자신을 구원하고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인류의 왜곡된 이상, 바벨론적 국가 이념을 상징한다고 하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입은 그 고귀한 여인이 상징하는 것은 역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1차적으로는 교회라고 좁게 해석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17장에 와서 이 음녀를 보게 되니까 앞에 있었던 그 고귀한 여인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뭐로 볼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이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11장인가요? 10장인가요? 11장이죠. 창세기 11장에 바벨론 건설의 시도에서부터 그 바벨론적인 이상이 시작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 어떤 면에서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거죠. 성과 대를 건설해서 도시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는데 그 11장에서 도시 국가를 건설하는 시도를 하나님께서 저지하시고 멸망시키신 다음에 그러나 또 12장에 가면 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11장에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셨죠.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 한 나라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그 민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나라로 번역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건설하는 나라?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나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죠. 자, 이것이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계시록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계시록의 얘기는 아주 새롭고 뭐 전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나왔던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기는 11장, 12장에서 다 끝난 얘기였어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드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그 세상 나라, 그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앞날에 대한 운명은 그때 결정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세우시는, 자신에 의해서, 자신을 위하는, 자신의 이름을 내는 그런 나라를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17장에 나오는 이 큰 음녀가 바로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이미 보여주셨던 그 바벨론의 전통을 이어받고 그 바벨론의 이상을 따라가는 그런 어떤 그 국가 이념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이 앞에 우리가 봤던 그 여인, 하늘의 영광을 입었던 그 여인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하나님의 나라. 좁게는 교회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더 넓게 이해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으시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7장에 가서 이 바벨론적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오히려 12장에 있었던 그 여인의 정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넓게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은 다양한 상징을 빌어서 장래 역사에 대하여 계시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오랫동안 진행될 갈등과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완성에 관한 것이다. 그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이냐.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 인류의 역사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11장과 12장에서 미리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일이었어요. 그것을 계시록에서도 다시 보여주고 계시고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내리신 일이요 모든 재앙의 역사를 마감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1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왕으로 나가서 싸우고 또 이기고 또 이기시려고 하는 그 전쟁의 역사를 마감하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먼저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음녀 바벨론이 앉아있는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에요. 열국과 방언들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사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모두 음녀 바벨론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 땅에 거하는 어떤 나라와 민족도 이 음녀의 영향에서 벗어난 곳은 없다. 낮은 자나 높은 자를 물어나고 심지어 계시록 17장 18절에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까지도 모두 이 음녀 바벨론의 영향 아래 있다. 세상 구석구석 삶의 요소요소에 음녀는 항상 존재해요. 하나님 없이 살라고, 하나님 상관없이 너 혼자 살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녀는 바로 세상 자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이상해요. 한번 보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니 뭐 이상한 말 아니에요? 예? 한통속인 줄 알았는데 한통속인 줄 알았는데 그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처럼 음녀의 강한 영향력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17장 1절에서 약속한 음녀의 최후에 대해서 밝히고 계신데요. 그런데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한다.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로 음녀라고 하는 것이 열불과 짐승의 권세와 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그 이상이요. 그 힘과 영향력을 만국에 끼치는 존재인데 이 짐승과 또 짐승과 더불어 왕과 같은 권세를 휘두르던 열불이 바로 자기를 기반으로 하고 만국 위에 군림하던 그 음녀를 미워해서 무너뜨려 폐허가 되게 하고 벌거벗기고 그 살을 먹고 불사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 열불과 일곱 머리 짐승이 갑자기 음녀를 미워하게 돼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음녀를 망하게 하고, 음녀를 벌거벗기고, 음녀의 살을 먹고, 음녀를 불살라요. 아주 불살라요. 이게 강도가 점점 세지죠. 처음에는 단지 미워하다가, 그 다음에는 벌거벗겨서 수치를 드러내다가, 그 다음은 잔인하게 살을 먹고, 급기야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도록, 죄만 남도록 불살라버려요. 벌거벗긴다는 말은 음녀가 입고 있는 자줏빛과 붉은빛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다 벗기고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이겠죠. 살을 먹고 불사른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망하게 하고 사라지게 한다는 뜻이겠죠. 짐승과 열불은 바로 자기를 기반으로 하는 음녀에게서 그 영광과 권세와 힘을 다 박탈해버립니다. 그리고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즉 마지막에 이 마귀의 세력이 일종의 자중질환을 통해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가면 그 마귀의 세력들이 서로 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일은 하나님의 능동적인 심판과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좀 혼란스러워요. 조금 대충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열불에게 그의 뜻을 행할 마음을 주시고 저희에게 열불에게 그의 뜻을 행할 마음을 주시고 그랬는데 그가 여기서 누굴까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불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통치 권세를 저희 나라를 그랬는데 여기서는 통치 권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통치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셔서 하느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 의해 허락된 일이요 결국은 짐승과 열불마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며 마귀의 권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열불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내신다.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마귀의 세력의 자중질환에 의한 음녀의 멸망은 저들의 불신앙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성격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녀에 대한 저들의 미움과 전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발단되고 또 어떤 이유에서 생겨나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지금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의 바벨론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자중질환에 의한 심판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온 땅에 통치 권력이 집중된 곳이요 마귀의 세력, 힘의 결집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음녀의 거대한 권세가 큰 바벨론성이라고 할 만한 그런 대단한 권세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자중질환에 의해서 일시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이 거대한 세력이 스스로 하나님을 자청하는 큰 성 바벨론이 자기를 지탱하는 짐승과 열불의 권력에 의해서 자중질환에 의해서 망하여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겪는 수많은 전쟁 중에 자중질환으로 적국이 서로 죽이고 망하게 한 역사적 예는 드물지 않지요. 기드온 전쟁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십만의 적군이 밤중에 항아리가 깨지고 고함 소리가 나자 서로 적으로 오인해서 잡아 죽이죠. 음녀와 짐승, 7머리, 열불 등의 상징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런 자중질환은 음녀를 지탱하던 모든 정치적 체제나 경제적 체제나 사회적 질서나 사상이나 이념 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인간은 자기들의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또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보존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에 이르게 되고 그러한 모든 노력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포기하게 될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죠. 여하튼 이전에 바벨탑과 바벨성을 건설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일순간에 어떤 면에서 심판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자중질환의 방법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벨론적인 모든 이상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모든 소망이 다 꺾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이상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멸망하는 절대적인 심판으로 빠져들겠죠. 사실 1차 세계대전 이전에 19세기에 만연한 것이 그런 어떤 낭만주의였죠. 낙관주의였죠. 인간은 무한히 발전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과학이 발전하면 인간은 아주 지극히 행복한 세상에서 지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다 보면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게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비밀도 다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그 19세기의 그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정말로 낙관주의가 인류를 이렇게 지배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터졌잖아요. 그럼 조그만 땅덩이 하나 빼앗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싸웠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가면 대학 들어가서 왼쪽에 이렇게
그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이게 뭐냐? 그 단과대학에서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해서 사망한 사람들 명단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국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다 거기 보내서 다 죽인 거예요. 뭐 베르댕이라고 하는 도시 하나는 아주 조그만 도시예요. 뭐 그 전에는 이름도 없었던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 하나를 빼앗기 위해서 독일과 프랑스가 약 100만씩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도시에 200만이 죽은 거예요. 원자탄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포격과 기관총 사격하고 그래서 돌격 앞으로 죽고 또 돌격 앞으로 죽고 철조망에 걸려 죽고 지뢰 밟아 죽고 그래서 200만 죽었어요. 인류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모든 것이 참 좋아지리라 생각했는데 무서운 가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숨도 못 쉬고 죽어 넘어가게 하고 온 몸에 물집이 생겨서 죽고 뭐 가스가 그냥 막 온 들판을 휩쓸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또 원자 폭탄이 생기고 사람 15만 명이 한순간에 죽었어요. 원자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가 낙관론을 접었죠. 어떤 면에서는. 그 19세기의 낙관론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꺾이죠. 어떤 이상적인 것에 대한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적 이상이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인간의 그런 이상들이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인류가 최고의 낙관론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 최고로 비참한 전쟁이 자중질환이죠. 인류의 자중질환이죠. 가장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서 그 모든 낙관론과 이상이 아주 꺾여버린 그런 일들도 이미 있었던 거죠. 앞으로 어떤 일들을 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탱하고 스스로 사회를 건설해 나가며 이상 국가를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어느 날 종말을 구하며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날이 이제 있을 거예요. 계시록은 지금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사실 지금 벌써 세상의 모든 정부가 해결 못해요. 그 국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 해결 못해요. 인종 문제 해결 못해요. 종교적인 갈등 문제 해결 못해요. 경제적인 격차 해결 못해요. 청년 실업 전 세계가 해결 못해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어느 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에너지 문제 해결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해결하려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꿈의 에너지인 핵융합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나오는 에너지보다 아직은 많아요. 제 어릴 때 30년이면 될 거라고 그랬는데 5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와서는 30년 후에 될 거라고 그래요. 언제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에너지 문제 해결 못해요. 공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 플라스틱 입자가 그렇게 많이 떠다닌다며요. 아세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먹는 물에 이미 플라스틱 입자가 막 떠다닌대요. 태평양 한가운데는 한반도 수십 배 되는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해류가 안 흐르는 곳에 모여가지고 뱅크백을 돌고 있고 그 밑에 있는 물고기들 다 죽이고 있다. 온실가스 문제 해결 못해요. 점점 지구는 기온이 올라가서 지금 북극도 다 녹아나고 그 흰 곰들이 살 곳이 없어서 다 굶어 죽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트럼프 아저씨는 그거 안 한대. 해결 안 하겠대.
예. 뭐 하나 인류가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전 세계가 점점 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큰 문제치고 인류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는 절망감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지 않나 싶어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절망하죠. 그걸 지금 바깥으로 확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사실 정부마다 다 한계 상황이죠. AI가 해결해 줄까요? 어떤 사람은 40년 후에 터미네이터가 올지 모른다 그래. 진짜 AI가 판단해가지고 전쟁을 사람이 시작하지 않고 AI가 시작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미. 하여튼 우리가 아주 이상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 상황에 인류는 도달해 가고 있다 하는 건 분명해요. 인류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이상을 버릴 때 그건 바벨론의 멸망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자폭의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좀 깨어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터넷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이제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 전 세계적인 소식들을 오늘 안방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읽고 있는데 보니까 문제 덩어리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류의 노력과 그 힘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인류가 그런 힘이 없어요. 이미. 인류 자체의 능력이 없어요. 그걸 이제 확인해 가는 시간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전 세계가 지금 안방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다고 하면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시기가 매우 가깝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 스스로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지탱하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저 상대방을 향한 극한 경쟁심과 악의와 시기심과 질투심과 미움만이 남아있는 그 무한한 경쟁 의식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지쳐가고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연옥도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런 때 참 머리를 들어 새벽별을 기다려야 할 때가 되었다 믿어집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런 세상의 무너짐을 볼 때 오히려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노력해야 하고 또 노력할 것이지만 그러나 비관론을 우리는 늘 갖게 하시고 그러나 주께서 오셔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고 하는 진정한 낙관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어떤 사람은 조약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조약치고 항구적인 조약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중요한 조약들을 이제 맺어갈 것인데 문제는 그 조약을 그대로 이루는 일이고 또 검증을 하는 일입니다.
검증까지 잘 이루어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여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평화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뭔가가 이렇게 다 이렇게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속도에서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